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5분 이상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요 1939년도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근데 1941년 12월 7일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12월 7일을 미국의 국치의 날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7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 일본의 해군 비행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2척의 미국 해군이 침몰되거나 파괴됐습니다. 그 가운데 아리조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 이상이 타고 있었고 1000명 이상의 미군이 그 배 하나에서 죽었습니다.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2403명의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진주만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도라 그리고 진주만, 이런 영화에서 우리는 그 생생한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주일 미국 대사였던 조셉 그루라고 하는 분이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한다 하는 보고서를 미국에 송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저까지 있게 감히 미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겠느냐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주만 공격 개시 불과 몇 시간 전에 진주만 외곽 200마일 해상에 잠수함이 떴고 거대한 비행물체가 포착되었다 하는 소식을 미국 해군에 알려주어도 미국 해군은 그 대상은 필리핀이겠거니 하고서 휴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이 얼마나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했으면 심지어 음모설이 퍼졌겠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유도해서 일본을 결국 패망시키려고 하는 명분을 얻고자 했다, 이런 음모설이 지금까지도 유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모설은 사실이 아닌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미국 해군은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미국은 일본에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단결시키게 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 단결해서 결국 일본 패망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 된 것이 진주만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장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 33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이 뭐냐, 카네스라 그러면 파수꾼 이렇게 썼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기분이, 하고 싶은 기분이거나 감정이 그런 걸 원했다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영어로는 왓츠맨이라고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옛날 중동 지역에는 국경 지역에 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성벽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밤새 지켜보는 거예요. 왜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혹시나 짐승이 오지 않는가 해서 성내의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이나 적군을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파수꾼은 잠시라도 졸아서는 안 됩니다. 성내 모든 시민들의 안전이 파수꾼의 눈꺼풀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시를 방어하고 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리는 꼭 필요한 자리요.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에스겔에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해당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파수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감독자라 했습니다. overseer,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왓치맨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이단이 들어오지 아니했는가, 교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가,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들어와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모든 목사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파수꾼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는데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 말 안 들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성한다는 말은 keep watch,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들은 파수꾼이 되어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는 목사나 장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keep watch, 깨어서 살펴봐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keep watch.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watch, 살펴봐라 이거예요. 살펴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파수꾼이죠. 파수꾼.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든가 뭐 그걸 꼭 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든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하고 싶은 기분이거나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둘째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17절을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듣고 깨우치라. 파수꾼은 첫째는 들어야 되고 둘째는 깨우쳐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눈도요, 딱 시력도 좋아야 돼. 시력 뭐 0.001 이런 거 갖고 파수꾼 하면 안 돼요.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돼. 귀가 좋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은 밤에 막사에서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보초를 쓰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요, 보초를 세워놨더니 서쪽에서 구대장이 두들기는데 동쪽에서 두들기는데 서쪽에다 대고 누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보초 면제됐습니다. 야, 너는 귀가 아주 잘못됐다.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초는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보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잘 들어야 돼요. 왜?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목사가 저거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는 대상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악인이고 또 하나는 의인이에요. 악인도 깨우쳐야 되고 의인도 깨우쳐야 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파수꾼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 형벌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는 길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 길의 가운데 딱 서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딱 막아가지고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가지 마시오. 돌이키시오. 여러분,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갚으셨는데 어찌하여 안 믿으십니까?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이것을 길을 딱 막고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파수꾼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야, 저 죄인 지금 저 길로 가면 죽어서 영원 지옥 떨어진다 하는데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지옥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관광 갔다 온다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관광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한 곳이고, 두 번째로는 지옥 가서 뭐 친구들하고 논다는데 그런 엉뚱한 말씀 하지 마세요. 지옥은 벌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리켜서 영벌의 장소라, place of eternal punishment, 영원히 벌받는 장소라. 벌도 몇 대 맞고 그만두면 받을 만한 건데 영원히 매맞아. 영원히.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사람이 자기 죄를 가지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 살다가 죽게 되죠. 죽게 되면 영원 형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부인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냐 이게.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파수꾼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악인의 가는 길을 딱 막아서서 이 길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33살의 나이로 죽은 청년 예수가 어찌하여 피 흘린 것이 내 죄를 용서하느냐고요. 여러분, 강도가, 나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건 에휴 잘 죽었다, 거기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참 반란을 일으킨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분은 보통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의
우리의 생명을 다 합해도 그분 생명값만큼 귀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 합해도 그분만큼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렸을 때에는 그것은 얘기가 다른 거다 이거예요. 강도 죽은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하는데 그것을 무시합니까? 우리는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딱 막아서서 예수 믿으면 그 피가 너희의 죄를 씻어줄 것이고 너는 돌이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지옥 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딱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깨우쳐야 될 대상은 악인뿐만이 아닙니다. 의인들도 깨우쳐야 돼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방학을 해서 방학을 해도 한 달 정도는 해야지 막 수십 년씩 방학하고 개학할 계획도 없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백슬라이딩 배역을 하고 뒤로 쭉 물러가다가 뒤로 미끄러져 가지고 죄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파수꾼은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보시죠.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 의인 됐고 천국 갈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뒤로 미끄러지고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고 그리고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교회 갈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파수꾼은 경고해야 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네 앞에 거치는 것을 딱 두게 되면 너는 걸려서 죽게 된다. 왜 그렇게 살려 하느냐? 그리고 너는 과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의 과거의 의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우린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파수꾼은 크게 외쳐야 됩니다. 파수꾼이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밤에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여러분 일어나세요. 왜 적이 옵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조용하게 하냐 그러면 사람들 깰까봐요. 그러면 됩니까? 파수꾼은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막 시끄럽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외쳐야 돼요. 나팔 갖고 있어도 나팔을 아주 최고 고음으로 해가지고 빰빠밤 빰빠밤 막 불어가지고는 자는 사람 다 깨워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핸드폰 갖고 있는데 소리가요, 아니 핸드폰 소리 좀 좋은 걸로 하지, 군밤 타령을 해놨어. 바람이 푼다, 바람이 푼다, 이런 군밤 타령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래가지고 야, 그거 왜 찬송가, 복음성가, 클래식 좋은 노래 많은데 그 군밤 타령 그걸 갖다가 입력을 시켰냐 하니까 그 전도사님 대답이 참 그럴듯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야단치는데 새벽에 내가 이 핸드폰 이 군밤 타령을 해갖고
이거 얼람으로 해놓으면요, 할 수 없이 듣기 싫어서 일어납니다.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새벽에 하도 듣기가 싫어갖고 안 일어날 수가 없대네. 그걸 해놓으면 새벽 4시 반에 바람이 분다 하면 할 수 없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걸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말이 된다, 말이 돼. 저는 핸드폰이요, 향상소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듣기 좋고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4시 반에 딱 해놓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잠이 더 와. 그래가지고 목사가 새벽 기도 5시 반에 설교해야 되려면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5시까지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 고장 났나? 그게 아니고 소리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해놨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처가 깨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자빠져 자면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핸드폰 소리를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여러분, 파수꾼이요, 조용히 하면 됩니까? 아주 시끄럽게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적이 온다고 온 시민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은요, 이 발음도 좋아야 돼요. 발음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어떤 집안이 내력이 있다잖아요. 발음이 아가 안 되는 집안이야.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그날 밤 암호가 고구마야, 고구마. 고구마인데 밤에 순찰을 뒀는데 보초가 누구야? 암호! 하니까 이 사람이 고구미. 왜? 아가 발음이 안 되니까 고구마가 안 되고 고구미. 이래가지고 죽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오늘 암호가 김진기 이러고 죽었다잖아요. 김진기는 뭐냐면 고구마가 아니면 감장가. 근데 감장가가 발음이 여전히 아가 안 돼갖고 김진기가 됐습니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요, 세 번째로 일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보초가 일하는 자세는 절대 중요합니다. 보초는 절대 성실이 요구되는 겁니다. 다른 일보다도요, 다른 일, 행정병이 좀 존다, 그런 게 괜찮아요. 그럼 깨워가지고 휴가증 써라 이러면 되는데, 밤에 보초 쓰는 사람이 존다, 눈꺼풀을 덮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내 눈꺼풀이로다. 이러고서 그걸 덮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파수꾼에게는 절대 성실이 요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냐?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회 운동 가운데 하나가 소위 커뮤니티 처치 운동입니다. 동네 교회란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목사가요,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두드리고, 내가 이 동네 목사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적어가지고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들에게요, 불신자들 말 들어가지고 여론 따라서 불신자들 좋게 하라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 선지자들에게도요,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그랬고 에레미야에게도 그랬고, 에스겔아,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부드러운 소리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우리가 망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에레미야야, 너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좋은 소리 해라, 부드러운 소리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나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 귀에 좋도록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봐도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슬프대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더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킨다. 멸망시키면 너희는 70년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을 하든지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포로 안 된다, 전쟁도 안 일어난다, 기근도 없다,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거짓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이 있고 종교는 다 천국 가는 각각의 길이니까 목사여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말고. 저는 비판 안 해요. 다른 종교 비판할 가치도 없어요. 비판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해라. 그리고 교회도 천국 가는 길이고 다른 종교도 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해라. 그게 다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시끄러워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가진 성경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딱 기록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 동네 아저씨가 얘기했으면 아저씨 뭐 약 잡수셨나 이러겠지만, 이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그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듣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파수꾼이 사명을 성실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책임이 무섭습니다. 18절 후반을 보시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20절 후반에도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파수꾼에게 야, 저기 악인이 있는데 저 악인이 저길로 계속 가면 죽는다고 가서 전해라. 그런데 파수꾼이 안전해서 그 악인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그냥 오도록 버려두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파수꾼 보냈는데 안 갔냐? 예, 안 왔는데요. 아, 그러냐? 그러면 너의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다. 야, 너 강남중앙침례 집사였지? 그런데 너는 우리 집 와서 밥도 먹고 나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나하고 길도 같이 가고 나하고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했는데 내가 이 죄 가운데 계속 살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왜 안 가르쳐줬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왜 안 가르쳐줬냐? 하나님, 저 강남중앙침례 집사 저걸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은 핏값을 파수꾼 된 우리에게서 찾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죄인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의인이 배역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쁨 안 하고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서요 자신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이 지옥 가도 그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내가 그들에게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안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요,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악인에게 전하게 되면 악인들은 돌이키게 돼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되면 악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의인들에게 전해서 의인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도 살게 되고 파수꾼의 영혼도 보존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살고 그도 살게 되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딱 깨어서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악인과 타락한 의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파수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영혼도 보존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요.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 용서 못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지옥길에서 돌이켜 천국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왼손까지 다 드세요. 왼손까지 다 드세요. 다 드시고 이왕 손든 김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듣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두 손을 들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죄악된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 멸망해가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라 하셨고 아버지여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증거하라 하셨사오니 또한 타락한 의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여 깨우쳐 돌이키게 하라 하셨사오니 이 사명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